오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지 한 교회의 성도이며 신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2주 함께 보겠습니다. 입구에 오후 예배 교재가 있는데 다 챙겨오셨죠?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만 합니까? 감사와 회개가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자, 오늘은 32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선행입니다. 선행.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잘못 설명하는 대표적인 오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잘못 설명하는 오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여기서 반은 반대하다 할 때 그 반입니다. 반율법주의 대표적인 것은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을 반율법주의라고 하고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이단이 율법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단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율법주의입니다. 신천지 율법주의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줄여서 안식교라고 하죠.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냐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요. 전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교회 봉사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반율법주의인데 첫 번째도 반율법주의였잖아요. 여기서 반은 절반 할 때 그 반입니다.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절반 정도 율법주의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가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행위를 협력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사람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절반의 율법주의라는 뜻으로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신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율법주의. 이건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변승우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큰 믿음 교회. 이제 이 큰 믿음 교회도 요즘에 수도권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는 이단입니다. 원래는 큰 믿음 교회였는데 최근에는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 이건 이제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1차 구원이 있고 2차 구원이 있다. 1차 구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는 거, 거기까지가 1차 구원. 그 다음에 교회로 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로 온 이후에 2차 은혜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건 뭐냐면요.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나안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상당수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 일부분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거. 이렇게 반대한다의 반율법주의, 율법주의, 절반의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구원과 선행을 잘못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구원과 선행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태.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구원을 받아야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 그러니까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 그리고 반율법주의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죠. 만드셨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선행을 행하는
잘못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왜 선행을 행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선행을 행했잖아요. 이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거나 나를 자랑하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참된 선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그러면 선행을 행하는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는 참된 목적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 여기서 이것은요. 여기서 거룩한 산, 그 헬라어 용법으로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어 용법이 있는데요. 그 용법에 따르면 이건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참된 목적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요한 1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정서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행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은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그러니까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또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그들을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사도 베드로가 불신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주 부대끼고 마주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가는 세 번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도가 막힌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의 삶이 타락하면 실제로 전도가 막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선행을 전혀 행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문답을 한 번 더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만 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라고 하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선행을 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선행을 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하는 목적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와 회개가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자,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도 여기에 기록된 이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행하면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에 기록된 이 죄들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행하면서 잘못되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